네, 노래만큼이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달콤하고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크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전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난 당신이 참 좋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날씨가 참 30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 시간이 더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따로 별도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작년에 놓았던 저 에어컨을 잠시 또 멈췄더니 많이 더운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에어컨을 지금처럼 가동하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횡코일에서 에어컨이 바람이 올라옵니다. 지난주보다는 나을 텐데 오늘은 제가 그 에어컨을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다른 건 옆에 지금 바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저처럼 양복에 또 넥타이에 이렇게 꼭 하실 분들만 해오시고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비키니 복장 아니면 괜찮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전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덥게 입고 오지 마시고, 좀 덥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부채질 하시면 제가 시력은 나빠도 이 사면이 지금 부채질 하는 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어떤 사람이 금광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금강에서 캐낸 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짐을 내어버리고 목숨만 건지자는 생각으로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니고 있던 금이 아까워 허리에 둘러 맸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헤엄을 치려고 해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그 금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 부자를 가리켜 멋진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냥 그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멋진 부자가 아닌 그냥 그런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 젊은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젊은 청년, 부자를 가리켜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 관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바리새인 계통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입니다. 상식적인 광경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을 좀 더 심도 있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첫째 달려왔습니다. 둘째 꿇어 앉았습니다. 세 번째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의 관심을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부자 청년은 첫째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높은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채통이 없습니까?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청년은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모든 채통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달려올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어떻게 앉았는지 꿇어 앉았습니다. 당시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층 사이에는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지금 후기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그 모든 사역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들의 갈등은 깊어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꼭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던 그때에 유대인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유대인 지도층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정도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자 청년은 매우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하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관리였지만 그는 나이가 많았고 이 부자 청년은 젊었습니다. 똑같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존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시커,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후에 보면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완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이 강한 청년 부자였던 것이죠. 이 청년은 종합해 보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존경심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도자였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부자 관원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문제를 지적해 가십니다. 첫째는 그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보니까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는 선생님을 수식해주고 있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 속에는 이 선한이 뒤쪽으로 물러가면서 선생님을 수식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이를 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말 속에는 이 부자 청년은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행함으로, 바른 일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옳은 생각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완벽한 선한 일은 없으며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구원관,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관은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100% 답은 아니지만 60%의 답입니다. 중요한 답이에요.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또한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공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성가대의 찬양, 섬김, 봉사,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은 0.00001%도 가미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감사의 보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냐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공로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공로로 생각되어진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큰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알아주고 싶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이러한 사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구원관이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관이란 우리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건강, 그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십니다. 18절을 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하지 않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자 하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과 함께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선함이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지켰어요? 다 모두 지켰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죠? 그렇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예수님은 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일에서 4계명을 쏙 빼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인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하되 6, 7, 8, 9, 10, 6, 5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만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관계, 즉 부자 가난의 생각, 즉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부자 가난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 자신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릴 때부터란, 바리새인들은 마치 얼마 전에 성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20살이 되면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나이를 가리키는데 13살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13살을 가리켜서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은 나는 13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우회적으로 이 청년이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과 22절이에요.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이 말은 그 부자 청년이 99가지가 완벽해서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하신 주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행동 속에 부족한 것을 왜 어찌 못 발견하겠어요? 수없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고쳐야 될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열심히 하는데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참 잘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바르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먼저 퍼뜩 뭐가 생각나냐면 이 부자와 함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만 부각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나?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아까워 죽겠네. 어떻게 하나? 오늘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매치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중은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의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고 더 팔고 50% 팔고 30% 팔고 100% 파는데 문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말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다면 물질로 구원을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매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그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려야 되고 부모를 버려서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좋은 회사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나 이 부자 가난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가난은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보화를 사랑했어요. 이 부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보다 물질로 인한 행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받을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보장된 미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기쁘게 여겼다.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구절을 가리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 중에 가장 슬픈 구절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슬픈 부자를 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관이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데 이 청년은 선한 일, 착한 일, 뭔가 좀 좋은 일에서 구원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 데 있었습니다. 부자가는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결국에는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보기 힘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이미 그는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을 하나님보다 이미 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부자가난의 문제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자가난은 스스로 율법의 계명과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되는 그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은 지켰을지 몰라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았을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아까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탐심이 들어있었어요. 탐심. 따라서 하겠습니다. 탐심.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탐심. 십계명의 계명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은 잘 압니다. 탐내지 말라 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계명보다 가벼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 군데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을 때 우상 숭배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우상 숭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을 어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욕심을 갖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세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10계명은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부자가나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22절에서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부자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한 계명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봐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탐심이 생겨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응하는 말씀입니다. 고 하영종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유튜브를 제가 검색을 하다가 하영종 목사님 글이 나오길래, 영상이 나오길래 목소리만 들리는 글이 나오길래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연관되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이 뿌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물질관도 변합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부라도 다 돈 쓰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나 오순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나오고 기적도 일어났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구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초보 단계에는 기적과 방언과 기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종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이란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는 것은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단계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뜨겁게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은 소중하죠. 물질은 선하지도 않지만 악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부정스럽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부자 가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현재 여러분의 물질은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못 믿는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를 다 정직하게 내는데요, 오늘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낸다고 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당연히 11조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 분들은 더더욱 분발해야 하겠지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 그냥 그런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